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여부스 족속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난공불락의 이 요새를 점령하고 그 위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때까지 시온은 견고한 요새로 그저 산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비록 초라한 장막이었지만 다윗은 진심을 다해 법궤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어느새 시온 산성은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그 요새 북쪽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시온은 성전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넓은 지역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시온이 예루살렘 전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시온은 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도시를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게서 거룩한 산, 그러면 신의 산을 생각했습니다. 출애굽하여 모세가 신의 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았죠. 또 거기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지성소에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위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을 걷어서 레위 족속이 메웠는데 그때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모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킨, 신앙훈련시킨 것이었죠.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시온산에서 법궤를 모신 그 장막을 두고 새 시대를 또 열었습니다. 시내산과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반부는 모세가 그 전한 그 율법이 이끌었다면 이스라엘의 후반부 왕조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의를 통해서 이끌고 갔습니다.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오르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자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장엄하고 웅장한 시내산 광경이 펼쳐질 때 그 산 아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다 떨었습니다. 얼마나 압도되었을까요? 모세 오경의 성경에서만 오경에서만 시내산이라는 단어가 호렙산이라는 단어와 함께 44번 나와요.
그 외 구약에 9번 더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제외한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4번 이 시내산, 호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시내산은 이스라엘 신앙의 밑바탕 중심에 무뚝 서 있었던 거죠. 이에 반해서 시온산은 그 명맥이 아주 미미합니다. 모세오경에 시온산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질 않고 있고요. 다윗 이후의 역사의 기록인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긴 역사 속에서 단 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나오는 4번도 시온산이 뭐 영험하고 특수한 더 신화적인 요소로 미화된 산이 아니고요. 그저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의 요새 같은 한 장소일 뿐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죠. 시내산에 웅장하고 장엄하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성막에서 임재의 장소를 이제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성막으로 임재로 옮기신 거죠. 특히 법궤위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하신 표시로 바로 그 성막 위에, 그것도 그 지성소 법궤 위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하늘과 맞닿아 있도록 그렇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표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성막은 주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막이 더는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물론 실로 외에도 처음에 길갈에 있다, 실로에 있다가 노브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다시 실로에 갔다가 이렇게 좀 이동은 있었지만은 주로 실로가 이제 성막을 둔 장소였고, 그 실로가 이스라엘의 그 수도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법궤는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실로의 성막은 법궤가 없는 껍데기 존재였죠. 게다가 성막을 섬기던 이 제사장들이 사울왕에게 밑보여가지고 전부 학살되고 말았습니다. 몰살시켰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이 훨씬 더 초라해진 거예요. 이 사울왕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이 성막을 자기 고향 기브온으로 옮겨다 놓고 또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내서 이 법궤를 드디어 시온 산성에 갖다 두게 되었어요. 이 법궤를 두었던 장소에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제 메고 그 안에 지성소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굉장히 웅장했죠.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성전 준공식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그 안에다가 안치하고 성소에서 이게 나왔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이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광경은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법궤를 모셨을 때의 광경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모세의 성막에 나타났던 영광이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에 똑같이 재현된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 안에다가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 2개를 그 법궤 안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의 그 율법 정신이 그대로 시온산으로 이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과 시온산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내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산인지 모릅니다. 성지 순례객들이 시온산에 새벽부터 올라가서 체험하고 내려오지만은 그 산이 과연 맞는지 그거는 의문이에요. 시내산이 여기다 저기다라는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가 그냥 시내산일 거다라고 추측할 뿐이죠.
그러나 시온산은 어느 누구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 위에서 딱 올려다보면 큰 높은 절벽 위에 산성이 우뚝 서 있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내산의 정신이 이제 눈에 확연히 보이는 시온산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시온산에서 시내산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 외 모든 후손들은 시온산에서 시내산의 율법 정신을 따랐습니다. 성경도 보면 이 시편과 예언서 쪽으로 이제 후반부죠. 그쪽을 보면 시내산 호렙산 이야기는 고작 6번밖에 안 나와요. 앞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던 시내산 이야기가 성경 뒤로 갈수록 이제 거의 취급되지 않아요. 뒤로 가면서 시내산 이야기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반면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명칭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시편과 예언서에만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무려 149번이나 나옵니다. 시온은 더는 이제 가시적인 산이 아니라 신의 도성으로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이제 신의 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광경, 불과 구름과 번개와 지진과 떨림, 지진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는 시온산에서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7편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로 시온에 시온산에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면 뇌성 번개가 치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볼 때 시온의 그런 경이로운 광경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왕 되심과 모든 신위의 뛰어나심이 역시 시온산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와 미가는 미래 어느 날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바로 이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서 일어날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이게 미가서 2장 2절에도 4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말씀이 이제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과 예언서에서는 이제 시온이 단순한 다윗성을 넘어서 신의 산을 완전히 대신하는 위치까지 이릅니다. 신의 산이 이스라엘 신앙의 시온산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을 차지한 거죠. 이게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 장막은 신의 산 중심의 신앙을 시온산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 이제 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한 것이죠. 본문 시편 15편은 이런 삶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여기서의 주의 장막은 바로 법궤를 모신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거죠. 주의 성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기 위한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와 유사한 시편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제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며 그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24편,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84편, 이런 것들도 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이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요, 동일한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것을 사모했던 거죠. 시내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산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시온산을 시내산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온산은 왕궁에서 통치하는 정치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요새로서 군사적인 장소도 아닙니다. 실제로 시온산에는 견고한 성벽이 있고 망대가 있고 웅장한 궁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이라는 단어는 그런 겉모습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새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시편 15편 마지막에 보면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간절한 그런 노래죠.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시당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시면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합니다. 서운한 것은 해가 되어도 지켜야 됩니다.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의 구체적인 윤리 지침들을 통해서 이 성산에, 이 시온에 머무를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장막 앞에서 이 시편 15편을 지어 노래하면서 이 시가 바로 기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시온 사상이 점점 커져서 어느덧 다윗이 꿈꾼 이 시온은 천상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제는 땅의 도시가 아니고 저 하늘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시온산에 나타나셔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고 바로 그 시온 산성에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14만 4천은 무슨 교죠?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지파에 12,000명이 12개 지파가 모여서 14만 4천이 되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요. 12 곱하기 12에서 나온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완전수에서 또 12가 또 등장하고 또 10의 3승,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의 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전부터 지구에 왔다가 떠난 수많은 그 영혼들의 그 엄청난 그 인구에서 겨우 14만 4천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요 지파에 소속된 자기들만 구원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지연산성에 강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성취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이제 시온은 예루살렘의 산성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두었던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 시온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천국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온을 노래합니다. 시온이 그저 예루살렘의 한 산 이름이 아닙니다. 시온은 다윗이 꿈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단합시다. 오늘 다윗이 꿈꿨던 이 시온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온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